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도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다시 수금을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 하늘 아래에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오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얼마 전 우리는 이것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일어나고 공공기관을 때려 부수는 폭동이 일어났죠. 바로 이것이 증오라는 부정적 감정의 결과물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서로를 악마화하며 갈등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살면 그 사람의 정치색이 어떻든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지금은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안면 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이런 식으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과거 전쟁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유럽 사회는 그 불행의 원인을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일명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끔찍한 범죄가 무려 8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서구 사회의 만연해 있던 인종차별은 이제 동양인들로 그 대상을 옮겼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암울한 악마화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라고 외쳤지만 미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와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정서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혐오와 증오라는 감정에 잡아먹힌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반면교사로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과연 사울은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으니 언제든지 새로운 왕이 나타나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 나았으니까요. 사울은 그런 다윗이 언제든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다윗도 언제든 자신을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을 악마화한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다윗을 살해하겠다는 말이 줄기차게 흘러나왔고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광기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사울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가 악령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튜버들은 슈퍼챗을 얻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증오와 혐오의 말을 쏟아넣습니다. 이를 제재해야 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악마화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심지어는 상대를 제거하려 군대를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멈춰 세워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지만 오히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궤변을 설교롭시고 떠드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을 악마화하는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런 사울을 두려워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증오가 자신을 향하고 있고 그 손에 시퍼런 창이 들려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겁에 잔뜩 찔린 표정으로 창을 든 사울, 그리고 그런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금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저는 창을 든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기적을 일으킨다며 그를 악마화했고 무슨 말만 하면 신성을 모독했다며 발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으며 그분의 심장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악마화하며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 십자가라는 수금을 드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죄를 해결했으며 용서와 사랑이라는 노래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을 향해서도 칼을 뽑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죄와 증오라는 감옥에 갇힌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로하는 수금을 들어야 합니다. 죄와 증오라는 악령에 시달려 서로를 해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위로의 수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차별과 혐오, 증오와 갈등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수금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이라는 수금을 우리가 망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의와 사랑에 굶주려 있으며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떠드는 막말이 아닌 다윗이 불렀던 진리와 진실이라는 노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수금을 다시 들고 일어섭시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그 사랑과 위로, 용서의 노래를 불러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냅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울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죄의 감옥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악마화하기 바쁜 죄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늘 사울처럼 적을 만드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증오의 감옥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창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수금을 들고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든 것처럼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수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과 각종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지도자가 세워져 국정의 혼란이 종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지러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 또 이춘장 원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